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7절입니다.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새해 표 2020년도 표어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1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과 노아 두 분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7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이야기가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는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과 6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걷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구약시대에 제일 오래 사는 분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 에녹이 그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어가지고는 예수님처럼 승천했습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나이가 365세에, 그 당시에 모두가 900세 이상 사는 시대입니다. 아담도 930세 살았고요. 지금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요. 다들 900세 사는 마당에 이 에녹은 365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365세밖에. 지금 생각하면은 365세면은 대단한 건데, 그 당시에는 900세 사는 시대에 365세 살은 것은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은 90세 사는 이 시대에 36살밖에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간 분과 같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36살에, 보통 90세 사는 마당에 36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프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그게 아닙니다.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내내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승천하여 올라갔는데 하나 서운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천국 생활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생활이고, 세계만 달라진 거예요. 이 지상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는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 생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또 동행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이 에녹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365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걸 서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 생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천국 생활, 세계만 달라졌지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가 없고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이 맞지 않고야.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겠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안 되면은 몸은 와 있지만은 산심 방심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도록,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맞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왜? 우리 마음은 더러운 마음도 있고 깨끗한 마음도 있지만, 더러운 마음도 있고 넓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좁은 마음도 있고 또 욕심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심, 방심, 부주의하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과 악한 마음과 부패성과 이런 마음 가지고는 또 자기를 위한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하는 거,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꼭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가면 하나님과 한 마음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때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알면서도 심령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에노게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자기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매진하기가 쉬운 거지요. 그런데 에녹은요, 그게 아니라 300년 동안 24시간 365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1살부터 65세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65세부터는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마음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에녹은요, 아이를 낳으면서 가정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자기 아내와 한마음이 되면서, 아내가 바가지 긁을지라도, 뭐 비판할지라도, 뭐 안 좋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뭐 자기 아내가 늘 잘해주겠습니까? 다 부패한 인간인데.
그런 와중에도 그런 아내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말하면 가정도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양치면서 우물 파면서 농사 지으면서 돈 벌면서, 요즘 말하면은 에녹이 그 당시에 제일 가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직장 가서 돈 벌려고 할 때에 사기꾼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삶에 부대끼면서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녹이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가정교육 시키면서 아내와 같이 살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나쁜 사람들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만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욕 먹으면서 핍박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도 오직 예수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신앙. 그래서 에녹, 하나님께서요, 에녹의 입장에서 육신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365세밖에 못 살아가지고 서운함 아니에요. 에녹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나 저 천국에 가서 동행은 똑같은 건데, 이왕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 가서 동행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300년 동안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좋은 거야. 청춘 남녀들이, 처녀 총각들이 애인을 만나면은,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벌써 집에 가야 되네. 그러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한 번은 여자 마중해주고 또 여자가 또 남자 또 집에 갖다 주고, 여자가 또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마중이 아니라 뭐예요? 배웅.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와 같이 우리 이 에녹이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에이,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물론 육신적인 재미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재미, 영적인 재미,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재미,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생명과 영생과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과 기쁨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마치 청춘 남녀가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영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재미, 영적인 힘, 하나님의 그 파워,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에녹은 두 번째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거예요.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충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복 주시며 은혜 주시며 그런 주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이걸 믿은 거야.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자기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며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 에노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사는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께 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의 존재를 의미를 파악한 거야. 이게 세상에서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의미죠.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철학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에녹의 신앙은 뭐냐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천국, 구원, 영생.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것, 그게 제일 큰 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뒤에 모세의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귀 영화, 나중에 왕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헛된 것이고 부귀 영화 헛된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하는데 충성함으로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본 거예요.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면 엄마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천국의 기업과 유업, 영생, 생명, 평안,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기 에녹도 그렇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고, 정말 그래서 상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문화장사 배웠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골을 차지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리켜요. 하늘나라에 무슨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바울과 같은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영광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신앙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시죠? 방주를 지은 사람.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에녹도 여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인자가 올 때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고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멸망의 대표가 두 가지, 소돔 고모라하고 노아 시대의 홍수예요. 하나는 불로 심판받고 하나는 물로 심판받았는데, 구약의 심판의 크게 두 가지, 소돔 고모라 멸망과 노아 홍수 시대의 그 홍수 멸망 두 가지. 근데 그때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고 세상이 노아 시대와 같이 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 시대는 동성연애하다가 망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동성연애 커밍아웃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축제를 하더라도 도시 하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런 성차별을 없애자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노아 시대와 같이 부패하고 강포한 시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 이제 120년 후에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예언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7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지금 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노아는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도 지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70여 년 동안 지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죄악이 큽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같이 방주 지읍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그 천사가 롯에게 사위들 데려오라고 할 때 사위들에게 가서 오늘 밤 이 소돔 고모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을 해요. 오늘날 안 믿는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으며, 심지어는요, 지옥이 있으면 자기 지옥 가겠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노아는 거기서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8 식구만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70여 년 동안 졌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짓고 아버지도 짓고 할머니, 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사촌, 팔촌, 그 당시 믿음 좋은 사람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5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수나는 그 해에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에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날 때에는 믿음 좋은 사람은 8 식구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8 식구 말고 홍수 날 때에는 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이 노아는 지금 빗방울이 뭐 홍수가 내리는 신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서는 70여 년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산 중턱에서 넓은 운동장만하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아니 배를 지어도 조그맣게 짓지 운동장만하게 짓고, 그것도 70여 년 동안 맨날 밥 먹고 방주나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산 중턱에다가 저렇게 배를 만든다고, 크게 만든다고, 무슨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느냐고 조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게 또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도요, 누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든지 말든지, 이 중에는 여러분 중에는 7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했는데 70년 이상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 믿었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70여 년 동안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라고 비난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믿고서는 7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방주를 완성했는데, 이 방주는요, 오늘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또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 믿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를 지어 나가는 건 뭐냐면요, 이것은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홍수는 대환란을 가리키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치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아요. 기름, 실력입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깜깜한 죄악의 밤에 깜깜할 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온다고 할 때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신랑을 영접한 것처럼 실력,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라는 것이며, 그게 방주를 지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큰 환란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계속 지어 나가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나가다가 큰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준비하죠? 말씀을 순종하면서 작은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작은 시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환난 때에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평소에 작은 시험에 뻥뻥 넘어가면서 어떻게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도 기말 시험, 중간고사 이런 거 시험 못 보면서 어떻게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우리가 평소에 작은 시험 하나하나 넘어가고 이길 때에 앞으로 큰 시험,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시험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잘 준비해서 그런 환난, 이런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노아 신앙이 있어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것도 믿음으로 상급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하늘 천국을 상속자로 받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과 이 노아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환난을 준비하고, 그래서 믿음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넉넉한 구원받고 칭찬과 상급받는 구원받도록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나가서 환난 때에 승리하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상급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